여러분,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럼 혹시 그 알겠습니다의 대답대로 실제로 살아낸 그 순간의 사이에는 얼마나의 여러분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또 직분을 받을 때, 또한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과 실제 삶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종종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일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므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이 말씀이 좋사오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3년 뒤 그는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시면 시므이가 반역을 깨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종 그 2명 그들을 데려오기 위한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본문은 시므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경계를 어떻게 지켜내는가 혹은 어쩌다가 무너지는가 그런 문제를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좋습니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36절, 37절을 먼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그 공경에 처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의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대적이었고 왕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대신 솔로몬에게는 이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 잘 처리하라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롭게 조언을 남겨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은 각각 반역에 가담한 명백한 제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에게 그를 당장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지른 것은 새로운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 예전에 다윗에게 행한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를 그냥은 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게 하고 기드론 시내를 넘으면 죽는다는 조건을 겁니다. 왜 하필 기드론입니까? 그것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시므이의 고향 베냐민 지파 근거지인 바후림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 가문의 잔존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솔로몬은 시므이가 그곳에 돌아가 옛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막 세워진 나라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같은 동사를 2번 겹쳐 쓴 구문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알고 또 알라, 즉 절대로 흐릿하게 넘어갈 수 없도록 못 박아 두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이 조건을 애매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반박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를 넘는다는 그 조건 말입니다. 그리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만약 그 약속을 어겨서 시므이가 죽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심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못 박아두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의는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대신 하나의 조건을 줍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끝났어야 할 목숨에게 다시 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은혜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에도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계는 그러나 우리를 올가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질서가 정한 경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안에 붙들어두는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38절에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의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너무니라. 심의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계산의 언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왕권에 확립한 솔로몬 앞에 왕위를 빼앗긴 사울 가문의 사람의 심의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새로운 왕정 아래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심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분명히 계산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력했던 아비아달 그리고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차례로 숙청당하는 것을 지켜본 그로서는 이 정도 조건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지덕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38절에 이 말씀이 좋사오니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 하다바르입니다.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를 뜻하는 무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동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처음부터 이 대답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의 언어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심의 스스로도 다윗에게 행한 자신의 악행이 완전히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빚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빚의 무게보다 눈앞의 생존을 더 크게 여긴 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의 무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손익계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뿌리가 얇은 동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도 순종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위기가 지나간 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 같은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심의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심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아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또 심의는 그래도 약속을 3년 동안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경계심도 함께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3년에 주목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경계심이 풀어졌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죽음의 그
그 위협이 아주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나가면서 그 위협은 어느 정도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갑니다. 아마 예루살렘 밖에 있던 그의 소유지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지체 없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곧장 가드로 떠납니다. 3년을 지켜온 그 신중함이 이 순간만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고향 발란의 위험이 있는 그 바후림은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번에 간 곳은 솔로몬이 경고했던 그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반역을 꾀하려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러면 그는 왜 갔습니까? 순전히 자기 재산, 자기 종을 되찾으려는 지극히 실무적인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시므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넘지 말라고 했지 가드를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명령의 문자만 따지고 그 명령에 담긴 정신은 슬쩍 비켜간 것입니다. 혹은 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죠. 3년이나 지났는데 왕이 이 정도에까지 알겠는가? 그냥 몰래 조용히 빨리 갔다 오면 되겠지. 어느 쪽이든 그 중심에는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필요를 앞세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므이를 무너뜨린 것은 거창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만 넘지 말라고 했지 가드로 가는 것은 안 된다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식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대개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거창한 배교, 극적인 타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다른 문제잖아 하는 사소한 판단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지켰던 그 약속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큰 죄보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 죄라고 느끼지도 못한 채 넘어갔던 작은 타협들입니다. 여기서 정반대의 인물을 함께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신다 해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라는 요나단의 부탁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약속을 다윗에게 2번이나 다짐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왕이 되었고 주변국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정치적 유언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가문에 있었던 생존자를 찾아 은혜를 베푸는 일은 자칫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다. 아무도 다윗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스스로 그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모든 토지를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므이와 다윗의 이 좋습니다, 이 약속의 이 차이가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므이의 좋습니다는 이익이 있는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다윗의 신실함은 이익이 없을 때도, 오히려 손해가 예상될 때도 유효했습니다. 약속의 진짜 시험 때는 그것을 지켜서 오히려 손해볼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를 하나의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시므이의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시므이의 좋습니다 라는 말로는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지탱하는 뿌리가 다르면 그 열매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가 있습니다. 심의가 넘지 말아야 했던 기드론 시내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다른 자들은 모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그 맺은 경계선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 경계를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은혜의 표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습니다라는 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한테 말할 때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윗의 헤세드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끝까지 지켜지는 신실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므이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반역이 아니라 도망간 두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시험보다는 매일의 자잘한 타협과 욕심 앞에서 더 자주 흔들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 여기까지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대답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도 시므이처럼 큰 배신이 아니라 사소한 이유로 약속의 자리에 벗어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계는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좋습니다라는 대답을 삶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새벽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은혜의 표지로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좋습니다라는 그 말의 뿌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여러 가지 욕심과 타협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멘이라는 그 대답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거창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자리 영역에서 사소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정말로 날마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사소한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하루하루 신실하게 한 사건 한 사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